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도 그렇고 구속사 사역도 그렇고 다 누굴 중심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역하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데 구약, 옛 약속과 신약, 새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영계 하늘이라고 했죠. 영계와 아들을 통해서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영계에다가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시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만드시기 원하면 하늘에다 만든다고 영계의 하늘에다 만드신다. 그래서 영계의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뭘 두셨다? 보호자를 두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인자, 성자께서 인자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하여서 만유, 물질계 안에다가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신다. 그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인간들이 살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아담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서 아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아담 왕국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의 하나의 표상이 되기도 하고 구속사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과 구속사가 같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간이 구원하는 구속사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두 줄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한 면만 보면은 좀 성경이 좀 오해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구속사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영접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구약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장자권을 가진 자가 결과적으로 나중되고 이제 나중된 에스가 나중된 야곱이 장자가 되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 그 두 국민, 두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 왕국 시대, 아브라함 왕국 언약 시대 지난번에 공부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그 역사가 계속 피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어져 나가는데 우선은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에다가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끌어가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와서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스리는데 어디 오셔서 다스리냐면은
그가 하늘에 계시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성전을 비유해서 이 땅에다 여호와 왕국 시대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비유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같이 행군하고 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갔던 모습을 이렇게 성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호와 왕국이 끝날 무렵에 돼가지고 이제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기 원하면은 이제 다윗 왕국 시대는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의 기초를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와 왕국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까지 이끌어가게 만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12지파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세 지파 반,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서쪽 8지파 반이 이렇게 정착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마다 사사를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실존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기 시작하죠. 그 시대가 어디까지 갔다? 사무엘 선지자까지 갔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으로 다시 한번 지난번 끝에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면서 왕의 제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녹음 눌렸어요? 네. 자, 그래서 사무엘 때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 왕국 다스리던 사무엘까지 여호와 왕국이 여호와께서 다스렸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스리는 건 사실인데 그 중재 역할을 누굴 기름 부고 시키냐면은 왕을 세운 거예요. 사람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 왕도 섬기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던 그 시대 후에 누가 온다? 왕이 세워진다는 거야. 왕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이 있다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누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다. 율법 시대 우리가 여호와 왕국 하면서 율법 그 여호와 왕국 시대 마지막에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을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란 하나의 예표를 세운 거죠.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했다면은,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속죄제라든지, 다시 말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내가 이름 없다. 따라합시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5대 제사,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온 5대 제사가 있거든요. 번제, 소제, 소화, 하제, 그 다음에 하목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제사.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돼. 소화 안 됩니까? 번제 드리면 돼.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해서 산번제라 그러죠. 아침에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 그래서 산번제라 그래요. 이 제사를 아침마다 드렸거든요. 이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거룩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다? 제사장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운 것이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다가 이제 누구가 다스리려고 했다? 사람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름 붓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 왕이지만 실제는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사울이 왕이 되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겸손하여서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쭉 이어가지고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거기 책 한번 봅니다. 127면을 한번 봅니다. 그 보면 표가 나오죠. 127면. 없어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지만요, 굉장히 역사가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 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라 보라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보면은 9절은 아까 9절에서 나오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이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으심이 아니셨느냐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리자로서 통치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 전까지는 백성과 하나님이 1대1 관계예요.
여호와 왕국 시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왕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소견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니까 어떤 질서가 없이 하다 보니까 타락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일깨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어느 때예요? 교회 왕국 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셔요. 그렇죠? 인자이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왕으로 오셨던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시거든요.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누가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요. 그래서 교회니까 교회 왕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 왕권을 주신 것을 계시록 2장 5절부터 10절에 제가 늘 인용하는 얘기 있죠.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아멘.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붓듯이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모형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은 건 뭐예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제는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과 1대1의 관계였지만은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 문책 들어가고 백성이 신앙생활 잘하면 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어떻게 되나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상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런 전쟁이 계속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죄를 범해요. 하나는 예배에 대한 죄,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두 가지 죄를 짓는데요. 어디에 보면 있나 하면은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왕이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까지 전쟁에 나갔는데 사무엘이 와서 전쟁하기 전에 내가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를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블레셋과 진영을 딱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전투를 임하려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군대가 많아지지 또 직접 끓이지 그러니까 군대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은데 어떡하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왜? 자꾸 군대들이 흩어지고 하니까 위급이 생겨가지고 그만 믿음이 조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질서를 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누가 담당해버렸어요? 사울이 친히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8절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에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려 문안하매 사울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러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얘기했죠. 급한 김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자기 월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13절에 사무엘이 사백이 되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먼저는 뭐 있어야 된다? 왕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누가 하게 한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권리를 월권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위를 피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우리 같으면 전종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면 나는 점령 목사잖아요.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목회 생활을 하면 저가 앞섰죠. 그렇지만 저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담임은 누구다? 전종환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전종환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에 준하여서 존경을 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의 문제가 되지만은 질서 문제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을 알아야 돼요.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고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했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제 군대 나가서 군대 전쟁할 때마다 이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다윗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아니 다윗을 더 영화롭게 한다고 사울이 정말 질투심이 생겼거든요. 그럴 때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질투심에 의해 가지고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존중해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핏이 납니다. 뭐 이리저리 핏이 나는데 3년 이상을 핏이 나뉘죠. 그래도 기어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그래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죠.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진영을 쳤을 때 밤에 꿈을 보고는 다윗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진영에 가가지고 사울이 자는 그 진영에 군대들이 자는 창칼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죠. 왕을 지키는 군대들이 자고 있으니까 파수병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그 파수병의 창칼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죽일 권리 있지만 나한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하고 왕의 통치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좀 거르친다 할지라도
굉장한 질서를 다윗이 존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두람 굴인가 어디 굴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쉬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윗은 겁이 나가 더 깊은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와가지고 거기서 잡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도망치죠. 도망쳐가지고 또 부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 그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한 일은 보면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사울 왕으로 아말렉과 전쟁하게 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아말렉 지역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백성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군대를 이제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지만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아말렉을 이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기념으로 꽂게 만들고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신다 하고 말씀했거든요. 그 아말렉을 아주 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첫 번째 전투를 일으킨 자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아담의 후손, 아담의 왕국 세우고 했던데, 제일 먼저 전투해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을 거꾸로 떨인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와 같은 대명사로 아말렉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로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말라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죠. 요한일서 요한복음 5장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대적한 자가 마귀였듯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첫 번째 전투를 한 백성이 누구다? 아말렉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를 아주 세상 끝날까지 전투할 것을 명할 뿐 아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전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왕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왕이 할 일은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해서 아말렉의 모든 족속 그리고 생축까지 다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그런데 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누가 한 사람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7절이요? 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더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걷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 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듣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한번 봐야죠. 신령하시네. 하나님이 죽이라 해도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살리라 해도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첫 번째로 멸하려고 했던 그 나라를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멸하라는 거야. 생명체 하나까지라도 다 멸해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몰라 그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죠. 아각이 지혜로워가지고. 또 이왕 죽일 것에서 그저 살찐 소, 양,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감사 제물로 드리면,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방백들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왕 죽일 것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볼 때, 인본주의,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기왕 다 죽이긴 죽였는데 한 사람,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좀 더 멋지게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기왕 다 없앨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남겨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왕으로서 패해질 수밖에 없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 순종 혹은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뜻은 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 마음을 쳐가지고 강제로 내가 그 말씀 안에다 굴복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복종이란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은 뭐냐? 그냥 하라고 하니 하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를 영분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혹은 옛날 그 교회 운영하는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뭐 이루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막 얘기해놓고 성도들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해놓고 아멘 시켜놓고 나중에 안 하면 안 한다고 막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여기에 하고 목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온 교회를 막 끌고 가기 원한다. 그러나 강단에서 목사는요, 절대로 말씀을 전한 권리는 주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 권리가 주었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의 뜻이 무엇이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그대로 사십시오. 이거 아멘이거든. 아멘. 그렇게 살게 할 의무가 강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전할 때는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사상이나 목사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거야. 그냥 무조건 따라해. 이거 맹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한 말씀이요. 그것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이에요. 아멘.
내게 아말렉과는 원수지간이니까 원수는 완전히 멸해라. 생명이 하나도 없도록 멸해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하는 일을 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과 같이. 그런데 적당히 타협해. 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과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절하면서 제사 지낼 때 절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까지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타협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하도 핍박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추석에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절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단 소리까지 들었잖아. 큰 교회 목사. 그런 타협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면 살았는데 누구 말? 사람의 말을 들었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동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것이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가 누구 가운데 역사한다? 집사님 누구 가운데 역사하는가? 마귀다?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할 때마다 누가 역사한다? 마귀한테 잡히고 싶으면 불순종하면 돼. 주무셔도 괜찮아. 그 소리만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 왕이에요.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 노릇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속해? 불순종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멸해버리나 왕권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왕국의 왕이에요. 이건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사울은 왕위를 패했지만은 결과에 가서 나중에 보면 엔돌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사울 왕이 죽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답답하니까 엔돌에 있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사무엘 좀 불려 올라오라니까 사무엘이 올라왔어. 사무엘이 왔을까? 사무엘은 죽으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갔을 텐데 왜 땅에서 나올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 누굴까? 귀신이지 뭐. 세상 신이지 뭐. 와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너와 너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 있겠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브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지니까 하살에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됐으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 손에서 죽기를 부끄럽다. 그래서 나를 죽이라 하니까 병기던 자가 죽이달라 하니까 안 죽이니까 자기가 자살해 버리잖아요. 자살해 죽었어요. 결국 가서는 사울은 그렇게 처참하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다가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서 사울 대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거처하는 궤를 다윗 왕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요.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는 데까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통합시킨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궁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 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함소가 끌고 제사장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궁으로 막 공격하는데 아니 다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이 암소가 타작하는 걸 보고 뭐가 마음이 동했는지 그냥 암소한테 가겠다고 벌쩍 뛰는 동안에 개가 흔들어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 제사장 하나가 우사가 손을 딱 떼는 순간에 하나님 나쁜 놈하고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은 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개를 모셔오는 것을 원치 않는가 싶어가지고 할 수 없어. 다시 바알유대로 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저 북문지기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모십니다. 오벳 에돔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은 그 하나님의 왕궁을 돌보기도 하고 성전을 돌보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제사장 직분을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데 문지기 일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간데 오벳 에돔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니까 법대로 잘 섬겼다니까 석 달 동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 집이 막 잘 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궤를 군대를 3만이나 동원했고 새 수레를 힘찬 함소에다 끌게 했고 거기다가 통소 악기 잡는 자 1,500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셔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데 저 문지기한테 갖다 놨는데 하나님 그 집을 축복한 이유 못 가. 걔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 제사장이 채를 깨가지고 매야 되는구나. 그때서야 무릎을 한번 딱 친 거야. 한번 해봐요. 자, 무릎 한번 그렇구나. 그렇구나. 잠깨라고 하는 거야. 세게 한번 자 그렇구나.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오벳 에돔에 있는 궤를 메고 옵니다. 메고 문 앞에 딱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쓱 내려 그리고 육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메고 다윗궁까지 오는 거야. 그 오면서 막 춤을 추죠. 그 시온산에 있는 다윗궁.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옷이 지금처럼 이런 바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 스커트, 미니 스커트 같은 아마 군대니까 미니 스커트 같은 철갑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오다 보니까 무엇이 보였는 것 같아. 그랬더니 마누라 미갈이 있다가 아이고 왕이 주책이요 그러면서 아주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게 모셔갔는데 이것이 육보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요즘은 뭐 장례 할 때 그냥 이렇게 장례 예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엔 집에서 다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발이 납니다. 발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제사하고 나가죠. 문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다 딱 놔두고 마당에서 제사해요. 그거 바로 육보 제사예요. 그리고 메고 어디 갑니까? 문 앞에 나가면서 바가지 하나 걷으면 앞서간 사람 바가지를 팍 끼고 나가지. 이제 밥 다 먹었어. 이제 밥 다 먹었어. 육보 제사 후에
나가는 역사가 바로 그런 제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참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어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놨는데 나는 이 궁궐에 있는데 백악모 궁궐에서 향기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갈 집을 좀 지어보겠다. 마음 먹고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집을 지을게 하고는 집질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사무엘하 8장에 넘어가죠. 어디 갔나? 사무엘 7장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11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이 너를 모든 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이르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영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관이라 그랬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너 피가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런데 네가 집을 지을 마음은 참 가상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에게 패한 왕이와 같이 내가 패하지 않겠다. 네가 혹시라도 잘못 생활했다 할지라도 왕위를 패하지 않고 너 후손에게서 내가 아들을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집을 짓게 만들고 너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아멘.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나중에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 패하지 않아. 다윗은요 사울 딸 미갈과 처녀와 결혼한 그 외에는 전부 다 가부들 하고 말 안 한다고 남편을 죽여가지고 죽여가지고라도 아내를 삼아가지고 한단 말. 그래서 얻은 것이 뭐요? 남의 아내를 갖다가 내 아내 만들라고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얻은 것이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미갈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왕으로 삼는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 그에 대해서 보응으로 맏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패하지 않고 왕위를 끝까지 보존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하면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사울왕과 다윗의 왕을 통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은 다윗은 어떻게 된다? 그가 비록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패했다? 패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는 사역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도록 많은 역사를 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라도 다윗과 같이 혹시 나쁜 짓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위를 피한다? 우리가 받을 왕위를 피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아멘. 성도란 뜻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봉사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을 주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것을 두었는데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하늘과 땅이 함께 맞닿게 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한 거예요.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때 어디에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사역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터 위에다가 12보석의 소색인 12사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 집을 세우는 이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될지라도 그 내 죄악을 덮으려고 치사스럽게 내 죄악을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듯이 그러한 혹시라도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왕위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땅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교회 왕국에서 살고 있는 실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만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돌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자기 위신만 자기만 높이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 시대 다윗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에 대한 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